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념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믿음도 있고 신념도 있고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심취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도 신념이고 없다고 믿는 것도 우리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살면서 틀린 것을 맞다고 여기는 신념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옳다고 여기는 신념이 있다면은 정말 위험할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나 신념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위험하겠죠. 이 초대교회 시기에 영지주의적 사상이 주름잡고 있었어요. 그 사상은 내부 분열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대한 외적 핍박이나 박해보다 더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계속 분열하고 성도를 계속 미혹했기 때문이에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다 선하다. 이게 골자예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영주주의자들에게는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신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도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도 다 악한 걸로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 자기들은 우리는 남들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높은 경제에 도달했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 영적 비밀,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나 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이들은. 그러면서 영적 체험이 없는 너희들, 이 교인들, 수많은 교인들을 아주 터부시했습니다.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육체는 항상 어차피 악하니까 죄를 범해도 상관없어. 영지주의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죄를 막 저질러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런 이단적 사상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어지럽히고 있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공동체가. 아마 내보내는 게 가장 상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보고 이런 문화와 악한 그 흐름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미혹받는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는 단호하게 권면을 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 말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듣고 익혀온 옛 계명을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새 계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을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은 안심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새로운 영적 깨달음, 영적 지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방식, 새로운 교리들, 이런 것만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늘 이 새로움에 대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교리, 이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어요, 교인들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새 계명을 얘기할 때는 또
마치 새로운 지식을 요구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안심시키려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하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새 계명을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계명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서 새 계명을 말하는 거래요. 자, 옛 계명 뭘까요? 옛 계명은 구약의 간단히 얘기하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익히 들어온 구약의 말씀이면서 배워온 말씀들, 옛 계명이에요. 그 근본은 구약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새 계명은 뭘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알려준 계명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같은 율법 같은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실현해낸, 삶으로 실현해낸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구약의 옛 계명과 새 계명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아요. 의미는 같아요.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 옛 계명을 가지고 삶으로 사역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같은 세계관으로 흘러갑니다. 아까 영지주의자들의 영지주의 사상을 강조했다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세계관으로 흘러갑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재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계관을 갖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인간의 타락은 왜 타락했을까요? 다른 왕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을 내 마음에 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구약의 말씀 때부터 어떤 한 민족을 택하여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아주 가장 소수 민족을 택하여서 누가 그 민족을 봐도 저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왕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의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먼 느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냥 뭔가 내면적인 깨달음, 내면적인 지식, 영적 영역일 뿐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실제 몸으로, 실제 삶으로, 실제 역사로 임했다는 것에서 성육신은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빛이 되셨어요. 그 전까지는 죄에 갇혀있는 삶을 살았는데, 소망 없이 살았는데, 예수의 빛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춰졌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 빛은요, 어떤 윤리도덕적인 선함, 어떤 명령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질서를 다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의 방향으로 다시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빛으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해석하는 그 시선과 기준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깊고 높은 경지에 올라서 너희만 진리이고 빛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는구나. 너희는 계속 그러면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과 똑같아. 요한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를, 신앙의 근본을 방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방향, 그리고 무시하는 방향,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본다는 것은 거룩한 거죠. 내가 내 죄를 자꾸 바라보고 성찰하는 것은요, 거룩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죄를 안 본다? 그러면 내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계속 어두운 방향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형제 티만 보고 자기 들보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어둠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두우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뭔가 열심은 있어요. 어두우니까 뭔가 막 더듬더듬 찾으려고 해요. 아, 이건 딱딱하구나. 이건 물렁하구나. 아, 여기에 길이 있구나. 여기 막혔네. 뭔가 되게 열심히 막 더듬더듬 주변을 탐색하고 파악도 하고 알려고는 하지만 환하게 밝게 보는 것만 훨씬 못하죠. 왜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이미 빛이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더듬거리면서 그게 열심인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나는 계속 그 방향으로만 살고 있나, 아니면은 예수께서 나에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참 빛을 향해서 나는 지금 걷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대로만 걸어가면 되는데 나는 지금 정말 잘 걷고 있는가,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시편 96편에 보니까요, 포로기 이후에 예배 공동체로 다시 응집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 그들은 그 전까지는 성전이 중요했어요. 성전만 있으면 돼.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배 드리려고 했을 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계시는구나, 모든 민족에 계시는구나, 만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시편 말씀에 보니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어떤 한 민족에게만, 한 개인에게만 우월하게 만드는 빛이 아니라 싸움을 다 멈추게 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갈등 상태일 때 예배가 되나요? 정말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과 싸우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 그게 화해가 되지 않으면, 갈등을 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싸웠어요. 그날 예배가 안 돼요. 아무 일이 잡히지 않아요. 아무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배우자와 싸우면, 내 자녀와 싸우면, 내 자녀와 자녀끼리 계속 싸우고 있으면은 삶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걸리니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다 풀어야 예배가 되는 거죠. 싸우지 않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화해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풀 대상이 현재 내 앞에, 내 주변에 없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라도 풀어야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갈등 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도 그 통치를 다 거부해요. 쳐내버려요.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은 이때는 포로 전에 아수르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자, 이때 남유다 상황은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그 정세가 되게 약했어요. 그리고 군사 동맹에 의존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성전에만 의존하면서 아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그들만의 신념이었어요. 그들만의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더 이상 성전이 있다는 사실이 곧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지금 아주 건강하고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 자체만이 아니라, 건물의 기능만이 아니라 성전은 말씀의 발원지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우리 민족이 더 군사력만 올라가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힘만 키워주는 산이 아니라 말씀과 정의로 높여주는 산, 말씀이 더 충만케 하는 산, 그래서 온 열방과 만방들이 다 그리로 모여드는 산이 되어야 한다.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백성들과 열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향이 또 바뀝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칼과 창은요, 권력과 폭력과 억압을 상징해요. 무기죠, 무기. 근데 보습은, 낫은 농기구예요. 수확하고 생산해내고 양육하고 생명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죠. 온 열방이 더 이상 칼과 창으로가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우상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이상한 신념과 사상에 가까이 물들지 마.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평화의 나라. 평화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대화로의 합의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깃들 수 있는 평화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결과죠.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은 인간의 폭력성 다 제거되진 않아요. 칼과 창, 무기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시게 되면은 그 무기의 용도가 바뀌어요. 더 이상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쓰이는 방향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방향이 바뀌어요.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죠. 여전히 아니라는 생각들, 잘못된 신념들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죠? 말구유에 뉘어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자는 어떤 위치의 사람일까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참 빛은 주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여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것입니다. 목자들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올라가고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복음, 그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을 목자들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얼른 베들레헴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목자들에 의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요. 정말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정말 성경대로 메시아가 여기 오셨구나.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 가정은, 우리 각 개인은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늘 전해야 되는 사역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칼을 없애려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폭력의 논리는 여전히 있지만 그 폭력의 논리, 힘의 논리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과 사랑의 끝판왕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힘과 폭력을 다 무력화시키셨어요.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는 논리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 주는 힘은 더 이상 그 폭력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더 크면 남의 허점도 사랑으로 보여요. 남이 날 욕을 해도요, 사랑이 더 크면은 그 사람 내가 품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서로 죽이는 연습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연습이, 그게 문화가 되고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계속 이미 비춰지고 있는데 그 빛이 계속 퍼져나가게끔 한다면 계속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십자가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려내는 것을 계속 배워나가고 어둠을 빛으로 덮어버리는 그 방향의 대전환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여전히 총칼이 겨녀지고 있는 그곳에서도 계속 참 빛이 내리쬐고 치유되고 그 전쟁이 종단되는 사랑의 힘이 계속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